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식하면은 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은 많이 일하면서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은 일만 할 수가 없잖아요. 안식해야 다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에너지가 생기고 또 힘이 생겨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또 때로는 가서 휴게소가 있고 쉼터가 있어요. 근데 좀 더 빨리 간다고 쉬지 않고 가면은 졸음운전하거나 또는 너무 이게 막 속도를 빨리 내다 보면은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보면 안정되게 가야지 그냥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다 보면 막 이 혈압이 막 올라가가지고 신경이 확 곤두세워가지고 속도가 저희 차는 원래 안 좋아가지고 140 달리면은 이게 위험해요.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막 위험하더라고. 안정되게 가는 게 참 좋아 같아. 그래서 너무 인생은 무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겨울철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화재가 나는 원인이 보면은 아답타에다가 너무 전자기품 그 전기용량이 많은 것들을 센 것들을 꽂아 놓으면 나중에 거기서 이제 이게 과부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기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꽂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불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함부로 너무 이 몸을 갖다가 너무 무리하게 쓰면은 물론 또 너무 나태해도 안 되겠죠. 너무 안 써도 안 되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쓰면은 이게 몸이 이제 몸이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발생해가지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꼭 몸 신체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신경 쓰고 막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젊은 사람도 뇌 쪽으로 증상이 이상으로 생길 수 있어요.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젊은 사람도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참 안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안식해야 평안이 있어야 내가 모든 일을 잘 평안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신체 리듬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도 보면 7일째 쉬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이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창조 다 해놓으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날 7일째 뭐 하셨냐?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어요. 근데 쉬셨다는 건 하나님이 뭐 힘드셔가지고 피곤하셔가지고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날을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날을 하나님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기 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7일을 만드신 거지 그날 쉬신 것은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통해서 복을 받으라는 것이지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7일째도 나가서 일을 하면은 그건 스스로 생 땅을 파는 거예요. 스스로 고생을 하는 거 있다고 모르고 있는 거라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으라.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 리듬이라는 신체 리듬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어떤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한번 사람을 실험해 보기를 야 일주일은 너무 빨리 쉬는 것 같다. 열흘 일하고 쉬나자 한번 하면서 그 규정을 바뀌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피곤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꿔버렸대요.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신체 리듬을 6일 일하고 쉬는 것이 당연하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그럼 반드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걸 알게 됐어요. 인생은 내가 빨리 달리기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고 오늘날 얼마나 경쟁 시대입니까? 빨리 달린다고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나와서 복을 주셔야지. 이날 왜 하나님이 이날은 이 주의 첫날입니다. 주님이 주님이 오셔서 복 주신 날이에요. 자기를 혹 싸면은 결국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특별히 더 안식을 개정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언약을 이루셔서 430년 만에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430년 만에 바로 밑에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내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냐? 430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식민지사를 했잖아요, 일본에. 근데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처음에. 지금은 많이 거의 없어졌지만 36년도 긴 건데 430년이면 얼마나 거기에 그 애굽의 세상의 풍습에 완전히 종도로 탔어요. 이 완전히 의식이 이 종의 개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사람 속에는요 어떤 의식이 있냐면 생존 의식, 먹고 살아야 된다. 종의 모습, 애굽에서 살던 종의 노예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개념이. 이건 타락한 인생의 본질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생각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데 그게 열심히 일해서 결과가 좋게 오느냐 이거예요. 그건 타락한 하나님의 버려진 인생이라 엉뚱하게 나올 수 성공이 보장이 안 돼요. 보장이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생은 안식을 얻고 싶어도 안식이 없어요. 항상 그것에 이 노예 근성이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몰라요. 왜? 그 근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짐을 지고 있다 너에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자꾸 하는 일이 여러분 잘될 때도 있지만 자꾸 하는 일이 힘들고 꼬이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것이 또 막 망설여지기도 하고 어떻게 잘 되려나 하고 여러 가지 노심초사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점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참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인도에 다녀온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청년인데 35살밖에 안 됐는데 꼭 우리나라 사람 한 70세 된 노인네 같대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인도가 또 나가 덥잖아요. 뜨겁잖아요. 그 때 앞에 대서 잘 먹지도 못하고 생고생하면서 일만 하는데 이래도 평안히 살지는 못하니까 얼굴이 우리나라 70대 노인네 같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50년대 정말 옛날 사진 보니까 아낙네들 애견만 돼도요 꼭 요즘에 할머니 같아. 얼굴 샥해가지고 논밭에서 이런 거. 요즘에 다 이렇게 다 책 쓰시고 하시지만은 얼굴이 샥해가지고 젊은 아낙네들이 수건 두르고 말이죠. 죄송하죠. 옷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 덜렁덜렁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창피한 것도 없어. 근데 오늘날은 참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에도 한 10년 젊으신 것 같아요. 다 젊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안식에 대해서 정말 안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왜냐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오늘도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시장하니까 그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그것을 이렇게 책을 잡을까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밀을 까불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책 잡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왜 일합니까? 그게 일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또 한 가지는 또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까 하고선 또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그것 아시고 또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불러 세워가지고 손을 내밀라 하고 손을 고쳐주시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왜 또 안식일에 손을 고쳐주느냐? 아니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왜 그렇게까지 안식일날 왜 일하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렇게 경악하면서 왜 이렇게 막 길 세우느냐 하면은 사실은 그들은 그 과거 역사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안식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잘 지킬 때는 안식을 잘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은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포로 시대. 이스라엘 역사적 포로 시대를 정말 70년 동안 오랫동안 이 국가들로부터 포로 시대를 당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왜 포로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이 각성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켜서 그렇다. 그래서 안식일부터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을 엄격하게 규정을 더 만들었어요. 아주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다. 더 철저히 지켰다. 그 의도는 좋은데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규정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 말씀의 규정을 지켜가지고 더 엄격하게 지킨다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생으로 잡아버렸어요. 죽이는 거예요. 더 사람을 율법주의가 돼버렸어. 신앙은 하나님의 정신은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의도가. 근데 자기들 어떤 전통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주일 안식일도 39가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무게가 만약에 요거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요거 몇 킬로 얼마 한정이 있어요. 이거 이상의 무게가 되면은 일하는 걸로 이제 착 잡히는 거예요. 이거 들고서 물 마시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도 그들은 보튼도 안 오는데 보튼. 그 일하는 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올라가고 자동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도 그렇대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그거 미리서 꺾어가지고 그거 좀 비빈다고 시장에서 지나가다 먹을 수 있잖아 그거 우리는 볼 때는 아니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들에겐 아주 심각한 문제라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라니까 엄격해. 안식일 날 범하면 그들은 돌을 쳐서 죽인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모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엄격한 너무나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거기에 대하여서 다윗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우리 그 과거 역사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다닐 때 아히멜렉은 그 제사장을 피해서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너무 좀 이제 피해 다니라고 너무 시장하고 굶주렸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이 있었습니다. 차려놓은 떡이 있는데 그건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윗이 먹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먹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것처럼 오늘 내가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아무 문제가 될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보다 내가 큰 자니라. 바로 내가 이 안식일을 책정한 사람이다. 안식의 참된 의도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으로 그보다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안식의 주인이라. 안식을 내가 만든 사람이다.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고 하여튼 막 노기가 생겨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다윗보다 크신 분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 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을 때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했는데 또 손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보란듯이 일으키십니다. 그러시면서 한가운데 서라 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버려요. 안식일날 고쳐.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긍휼과 회복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이다. 안식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그냥 단순히 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삶이 무력해지고, 왜 이게 어떻게 보면 위축되어지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자꾸 뭔가 힘이 들고 위축되어지고 계속 살아가려니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식의 뜻이라는 거예요. 안식에 뭐 나와서 이게 교회 와서 이거 꼭 지켜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지키라는 의도를 아시라는 거예요. 의도를. 여기 나오셔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일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병들고 쇠잔해지고 피곤해져요. 우리가 또 살다가 또 서로 괜히 기분 안 좋으면 서로 사람 관계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부부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직장 상사의 관계 안 좋아져.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또 해소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화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손마른 자란 뭐예요? 인생의 다 정말 무기력한 자입니다. 쓸 수 없는 자입니다. 다시 손을 내밀게 하셔서 손을 내밀라. 안식을 손 안 대시고 말씀만 하셨는데도 손이 내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살다 보면 이거 될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오시면 손을 내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시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주님이 손을 내밀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앞에 미래에 대해서 이를 내가 될 수 있을까? 내 현실을 보니까 나 완전히 그냥 다 말라버렸네. 쪼그라들었네. 근데 주님이 다시 손을 내밀라. 기도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숨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현실이 불평스럽고 다 불만스러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용사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할렐루야. 다시 일으키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뜻은 주의 첫날. 이게 바뀌었잖아요. 우리나 기독교는 어떤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 함께 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을 맞이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맞이.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점점 갈수록 안식이 없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이 시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앞길을 예견할 수 없는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바뀔지 몰라요. 오늘의 평화가 내일의 전쟁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같은 전쟁 벌써 21세기인데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냐 했더니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보세요, 튀르키예. 얼마나 지금도 그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재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도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불투명해. 내일이 불확실한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안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편안한 척 하지만은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건강해질까? 내일에 대한 안심이 없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내가 남에게 속기도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 가면 사람을 서로 만나도 이놈이 나를 또 뭘 속여 먹으려고 그러지 속으로 얼마나 경계하는지 몰라. 얼마나 서로 사람을 의심하는지 몰라. 사람을 자꾸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사람을 이용을 해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니까. 사랑이 식어졌어요. 부부관계도 점점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좀 내 정욕 때문에 쓰다가 내가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이란 개념이 없어졌어요. 사랑이란 개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오늘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언제 곤두박질할지 모른다니까. 몰라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제 호황을 누리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나 완전히 망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같이 농경시대같이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누구나 나나 다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지만, 지금은 한때 잘 나가다가도 엊그제 얘기가 되고, 그래서 내일 일을 예견하지 못하는, 이게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정말 불투명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을 지키되 내가 그 안식을 주는 분이시됩니다. 내가 바로 안식이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꿔버렸어요. 내가 안식을 주노라. 내 안으로 오너라. 내 안으로 오면은 내가 너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주노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보호하노라. 내게 평안을 주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안식을 주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자라. 우리가 이게 미래를 살아갈 때 보면은 뭔가 두려운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이 없는 것이 있을 때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4장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히브리서 4장에 4장 1절에 한번 1절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면이라. 그래서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히브리서 또 4장 10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믿음을 받아들이질 않아. 믿음을 이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서 믿음을 가지려고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 자꾸 왜냐하면 주님 안으로 주님을 안으로 믿으려고 하질 않아. 주님 안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돼. 믿으려고 해야지. 자꾸 그냥 뭐 하나님의 시험을 하려고 그래?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믿으려 하지 않고 자꾸 그냥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 하나님 화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믿으려고 해야지. 하나님 안으로, 믿음이 안 오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몇 가지 이렇게 표적을 주시고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마음을, 하나님 믿으려 하는 마음을 품질 않아. 주님 그 말은 뭐니?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긍휼하시고 관대하시고 베푸시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얘기가 뭐예요? 주님을 알라는 얘기.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의 상태를,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은 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기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써야 돼요. 주님을 알려고 힘써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힘써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냉담해져요. 싸늘해진다고 봐도 그냥 내가 와줬잖아. 죄송한 표현은 내가 지키잖아. 그거는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한다고. 맞지만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야지. 믿으려고 해야지. 충돌하면 안 돼. 하나님과 충돌하면 안 돼. 왜 이거 안 못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 중심만을 위해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가야지. 내가 왜 못해? 내가 내 자리에 내가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보수잖아. 이런 정신 가지고는 안 돼. 철저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겸손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겸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이만한 자리에 있잖아. 바로 보세요. 바로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아직도 자기가 재산이 있고 힘 있고 군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몰라. 그 알량한 좀 뭔가 아직도 힘이 있다고 자기가 그거 가지고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그래. 계속 타협만 하려고 그러지 안 믿으려고 그런다니까. 믿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야 돼요. 이 주일날 원하는 거, 주일날 올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런 식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의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애를 시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애를 시는지라.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주세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의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활력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은 내가 그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 주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 안으로 간다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상태가 달라진다니까. 그걸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알량한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옛날에 그 모세의 법대로 해서 그 규정 많이 세워놓고 그래도 그 도구가 괜찮은 거예요. 그거 굉장히 애는 쓰는데 더 사람을 더 죽게 만든다니까. 하지 마라 하면서 막 비난하고 막 근데 그게 더 혈압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안다면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우리가 포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멍에와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